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754면 함께 일어나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인과 구원을 얻으려 하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있겠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에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휼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은혜의 찬양, 기쁨의 기도, 감사함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1분 1초 헛되지 않고 무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그 고통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참 고통스러우시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 사랑을 뭐에다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견줄 수가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휼했기에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함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의 의미와 서로 사랑함의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장에 보시면 2장 2장 앞에지요. 2장 6절서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왜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왕국에서 살게 됐냐면은 6절에 2장 에스더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생기기 전에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함락하기 전에 그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결국 유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거든요. 멸망하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모르드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네, 모르드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지만 이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더서 말씀은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배경으로 삼은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르드게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다시 말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휼하고 또 믿고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였어요. 그렇게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기를 원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르드게가 그 사랑을 전할 그 대상이 7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죠. 주변의 이웃들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부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데 부모, 형제, 친척, 자매들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먼저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반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선순위가 가까운 것부터 조금씩 멀리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이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역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던 모르드게였기에, 믿음의 선조 모르드게였기에 그 믿음의 반경을, 복음 전도의 반경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반경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에 빠진 부모를 잃은 그 에스더. 근데 그 에스더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7절 초반에 나오죠. 모르드게의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의 그 딸이었어요. 에스더가 삼촌의 딸.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 가까운 이웃이었던 조카 에스더. 아마도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딸같이 양육했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나이 차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좀 나이 차이가 됐고 정말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저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했더라 이 말씀이 아닐까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이러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정말 귀한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시사하는 바가 클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가운데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처럼 딸처럼 굉장한 사랑으로 양육을 했거든요. 어디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그 수산이라는 곳에서, 그 수도 같은 수도죠, 캐피털.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그 수산. 또 그 수산궁이 왕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던 그 페르시아, 그 수산궁. 근데 여러분, 그 수산궁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의 그 면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의 수치로 볼 때 약 36만 평. 몇만 평? 36만 평. 여러분, 아이고, 36만 평은 둘째 치고 한 360평만 있었어도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60평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36평 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한국에서 어느 땅이 제일 비싼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주 오래전에는 명동 땅이 제일 비쌌다고 그러던데, 그죠? 명동 땅이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명동 땅이 예전에는 제일 비쌌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동 땅에 36평, 명동 땅 36평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부자겠죠. 근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은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거든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것도 수도였던 수산궁이 몇만 평? 약 36만 평이나 되는 정말 놀라운 이 면적 속에 왕궁이 세워졌던 거예요. 왕궁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 왕궁이 있었던 수산이라는 지역에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도, 그 지역의 수도, 물가도 비싸고 먹고 살기 참 힘들겠죠.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근데 그런 걸 돈 문제, 여건 문제, 환경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딸처럼 생각됐기에 물질적인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귀하고 보배롭게 자기 딸처럼, 아니 육신적인 그 딸보다 더 귀하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했던 것이지요. 어디에서? 페르시아. 그것도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때 당시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에스더서 말씀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물질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했잖아요. 또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이었던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잔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왕의 잔치가 있었어요. 왜 왕의 잔치가 있었을까요? 그 왕의 파워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따라해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식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근데 헬라식 그리크 로마식으로 표현하자면 헬라식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크세르쿠스. 그리스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크세르쿠세스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명이 있었던 거죠. 크세르쿠세스는 이 세계사 역사 속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크세르쿠세스.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크세르쿠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왕이었다고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다리오 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은요, 3대에 걸쳐서 아주 위대한 대제국을 형성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고레스 왕. 따라해봅시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그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또 그 아들 다리오는 인도를 정복했던 거죠. 이처럼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그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또 그 아들 다리오는 인도를 정복했기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정복 제국을 물려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로 자동적으로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장대한 나라를 이뤘던 겁니다. 어떠한 나라를 이뤘어요? 장대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이뤘던 거예요.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과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자손들 중에서 보면 그거 유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매스컴상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성경상에서도 그렇고 세계사 속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들의 그 유산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확장을 시키는 거죠. 더 부흥케 되어지는 이 왕의 업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볼 때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이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배경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펼칩니다. 자그마치 며칠이나 180일 동안 엄청난 잔치를 펼칩니다. 근데 이 잔치의 대미를 장식한 게 뭘까요? 자기 왕비 와스디, 따라해 봅시다. 와스디라는 자기 왕비가 있거든요. 근데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무척 예뻤겠지요. 무척 예뻤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왕후가 이렇게 예쁘고 참 멋있다라는 걸, 아름답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80일 중에서 라스트로 대미를 뭘로 장식해요? 자기가 왕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비도 정말 어디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예쁜 왕비가 이렇게 왕후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구나. 참 안쪽으로 보나 바깥쪽으로 보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와스티 왕비가 그 왕의 명령에 나아갔을까요? 그 잔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쁜 사람들이 자존심도 엄청 센가 봐. 그런가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네. 자존심 센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은요, 참 외형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외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 보면 주변에서들 아름답다라고 잘 칭송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다 보면 자존심이 올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콧대가 높아지고 요즘은 성형수술 해가지고 콧대를 높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콧대가 높아지면 자존심도 세지나 봐요. 아마 와스티 왕비도 콧대가 높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죠. 왕이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마지막 대미를 왕이 좀 장식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죠.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기 에스더서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또 이 바사 왕국에서 아주 큰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와스티 왕비 이상으로 거들먹거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리를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한테 다 절을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모르드게만큼은 절도 안 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하만을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네. 그래서 하만 마음속에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까지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하만 마음속에 들게끔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알아봤어요.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였죠?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 하만이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하만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바로 따라해 봅시다. 아말렉 민족.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아말렉 민족. 근데 여러분, 아말렉 민족은 어떠한 유대 민족과 악연이 있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서 17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얼마나 지쳤겠어요. 정말 죽고 싶도록 지쳤겠지요. 그 힘든 광야를 지친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지날 때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유대민족의 약점인 상황을 직시하고 뒤통수를 친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족속. 이 유대민족을 어렵게 하려고 그 힘든 거를 알고 쳐들어왔다고. 그때 바로 모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줄 때 모세의 손을 올려서 계속 올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도 손을 올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막 팔이 저리는데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계속적으로 손을 올려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받쳐 협력해서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협력해서 이스라엘이 놀랍게 아말렉 백성들을 이기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철천지 원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만이었어요. 그러니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자손의 모르드게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자손이 누구냐 알아봤을 때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하만은 죽이고 싶었겠어요. 진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을 물질로다가 은으로 회유했던 거죠.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되게 굽니다. 왕에게 경배도 안 하고 자기한테도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런 백성들 아하수에로 왕의 정책에 반기를 들 겁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물질로다가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 하만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은 없나요? 가장 힘들 때 도움은 되기는커녕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가장 협력이 필요할 때 같이 협력해 주기보다는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이번 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나갈 때 이상하리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주변에 요즘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그거 이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네. 주일날 정말 은혜 받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기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였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회유해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사방팔방 유대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바사성에 군데군데마다 많이 사는 사람들마다 그 벽보를 다 붙입니다. 유대 민족이 어느 날 죽을 거라고. 그날 다
내가 죽을 거라. 그 아수르의 왕의 그 왕명을 다 붙입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러니 난리 났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 신하들을 통해서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때 모르드게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 시종에게, 에스더 왕비의 시종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종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얘기하죠. 모르드게요. 왕비로서 왕에게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들을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나가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라고 또 재차 모르드게에게 시종을 통해서 소식을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14절 다 같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믿으시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모르드게는 선포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어려움을 왕에게 고하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왕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겠으니 모르드게요. 그리고 유대의 모든 민족들 나를 위해서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동안 계속적으로 금식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여러분은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하셨을까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왜 우리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다니며 오늘 2023년 5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에스더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